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 지난 1장에서 5장까지 감안해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잠시 일곱 집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라도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스데반이 제일 대표적이고 그 외에 이제 빌립,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어떨 때는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무슨 행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기록도 따지 많지 않습니다. 이 두 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사람들, 이 두 명을 통해서 다른 집사님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우리가 이제 같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그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순교하게 되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우리 신앙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헬라에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거저주는 이제 호의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이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는요, 어떤 임금님이나 우리 주인이, 나의 주인이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종이나 이제 이 사람들을 그냥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면받았을 때, 내가 임금님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은혜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의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혜의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뭐 부흥회 때 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강성환 목사님이 은혜 받아라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그럼 뭐 합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기도할 때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렇게 은혜를 뭐 받아라, 뭐 은혜를 뭐 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은혜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뭐 주실 은혜가 뭐가 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깊이 깨닫고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다, 아니면은 좀 거룩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들 보면은 은혜롭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면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다, 아니면 심성이 아주 좀 부드럽게 곱게 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죠. 다시 보면 이 스데반 역시도 성품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억나시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스데반의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돌을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돌을 일단 하나 딱 맞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뭡니까? 본능이죠. 사람은요, 어떤 죽어가는 속에서 제일 심각한 거 아니면 본능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죽어가니까 원한이나 아니면 어떤 보복,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나오면서 돌 던진 사람들 아마 우리 째려보겠죠. 아니면 뭐 피한다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연히 흘러나오는 그 본능이 예수님을 닮은 영혼을 향한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에 여러분 생각하는 거 어떤 생각의 많은 부분이 어떤 것들 생각합니까? 대부분 보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관한 것들이 뭐 생각이 한 반 이상이에요. 이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어떤 뭐 가족 생각이 굉장히 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있는 날, 집에 있는 날, 어디 놀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 어느 날 우리가 생을 마무리한다면 마지막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섭죠.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데 무심코 맨날 먹으러 가는 거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들아 맛집은 거기더라. 그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스데반처럼 우리 본능까지 또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득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섬기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무심코 나오는 말과 여러분 행동까지 또 예수님을 닮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BC 63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이제 함락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끌려가서 되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로마에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날 때 이들이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오늘 이제 기록된 것처럼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9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자유민들 뭐랍니까?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헬라 이 지역에서 살던 헬라계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살면서 일어났던 어떤 집이나 전답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돌아가라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민족적인 정신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통한 어떤 구원을 전하니까 와가지고 당연히 엄청나게
반박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한 사람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에서 살던, 로마와 헬라 계통에 살았던 어떤 로마의 당시 최고의 문명이죠. 최고의 문화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반면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학문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게 전혀 없잖아요. 단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뭐라 합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것이 단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문화와 어떤 능력도 능히 이길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한번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신방을 가서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찬송가 몇 장 합시다, 뭐 성경 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피세요. 신방 가서 보면은 글을 모른대. 한글을 모른대요.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피시고 찬송가를 정확하게 피시고 찬송가를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참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런 분을 한두 번 본 적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니,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는데 찬송가 몇 장 피고 찬송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어요. 그걸 집에 가서 이게 1대1로 보면 한글을 몰라. 희한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마다 제가 꽤 많이 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늘 글을 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끔 그렇죠. 어떤 일은 다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데, 아니면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참 답답한 어떤 속에서 하나님이 문득하고 어때요? 내 머릿속에 지혜를 말을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뭐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높으신지 우리가 잘 알고 그걸 사모할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아무리 해도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몇 년입니까? 12년을 공부를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합니다. 지겹게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배웠던 지혜,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3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3 때도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그렇게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결국은 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정이 있고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순조롭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를 부탁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거.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열심히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어떤 뭐 교회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가 막히면 잠시 쉬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길이 좀 막히고 답답한데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교회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서 이 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얘기해도요, 도망가기 쉽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전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말을 넣어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사도가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이 천사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일 때 죽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다시 한번 그때 그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앞뒤 전후맥락 다 빼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전이신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어떤 신성 모독으로 고발합니다. 신성 모독은요, 종교에 관한 건이죠. 종교에 관한. 로마가 와서 개입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은 유대인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사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요, 지금 이 고발 때문에 아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평안하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뭐합니까? 천사의 모습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또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자꾸만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혈기가 가득하고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정작 스데반은 두려움과 혈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안하고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성전 그 시작이 쫙 찢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스데반도 동일한 장소에서 오히려 그의 환한
얼굴을 통해서 내가 진리 안에 있다. 거짓이면 그를 할 수가 없겠죠. 진리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자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잖아요. 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이 말씀, 스데반이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참된 제자이고 주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영혼들을 향한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고 또 예수님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여러분의 얼굴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또 행동과 또 얼굴도, 심지어 얼굴까지 또 예수님 닮고 예수님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